그리스도의 향기라 찬양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2026년 8월 16일 마곡 방주교회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대욱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마곡 방주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부족하고 연약했던 저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곡 방주교회가 이제 개척된 교회지만 주님의 뜻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지친 성도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위로와 해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윤장현 전도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며 받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게 주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본문에 앞서 나오는 11장 4절에 아벨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4절이 믿음으로 아벨은 이라고 시작한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 아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벨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지난주에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단순히 인간의 타락과 죄의 시작을 보여주는 사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구속의 모형이 바로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은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가리는 것에 일조할 수 있다고 믿었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라는 그들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버리시고 무죄한 짐승의 죽음을 통한 대속의 덮어짐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힘과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산자의 어미로 만들어내겠다고 하시는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창세기 2장 25절에서는 벌거벗은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아롬의 어원은 아람이라는 단어로서 아람이라는 단어 안에 매끄럽다라는 개념을 통해 아롬이라는 발가벗다의 뜻이 파생된 것이며, 아람은 매끄럽다라는 뜻 말고도 교활하다, 간계를 취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그들 안에 이미 간교하고 교활한 면이 있었으나 그것을 정죄할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들이 죄인으로 만들어졌는가? 라는 질문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 또한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상태가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 주었을 것이라고 착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도록 어떤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허무, 티끌, 흙에 불과한 피조물입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만을 살펴보더라도 그동안 얼마나 인간들이 자신들을 우상화하여 스스로를 하나님께 뭔가 보태줄 만한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해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간교하고 교활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제1목적, 그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아담과 하와의 간교함에 대해 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단어의 사용 용례가 사무엘상 19장 24절에서도 나옵니다. 사무엘상 19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할 때 벗은 몸으로에 사용된 아롬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에서 벌거벗었에 사용된 아롬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계속해서 여러 방법을 강구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맹세까지 해가며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그의 본심은 반드시 다윗을 죽이는 것에 목표가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직접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가 있다고 하는 라마의 나이옷으로 갔지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의 옷을 발가 벗겨버리십니다. 겉으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사사건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의 이중적인 간교함을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내어 버리신 것입니다. 다시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복음의 계시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의 두 아들인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구별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좀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즉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죄와 구원, 희생과 믿음 그리고 선택과 유기라는 구원의 진리를 역사 속에서 점차적으로 드러내시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의 점진적 계시 또는 성경의 점진적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살펴볼 아벨의 이야기 또한 단순히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에게 주신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모든 인간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을 갖고 있는 자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자. 이것은 기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그로 말미암은 믿음의 유무는 실제 인간의 삶 속에서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들 자신에 대한 자기 인식 속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믿음에 의해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구원을 향해 끌려가는 선택된 자들의 자기 인식과 말씀을 마치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로만 읽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 중 몇 가지만을 지켜내고 그에 합당한 자신의 공로를 끊임없이 보태려는 유기된 자들의 자기 인식은 분명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으로 보일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유기된 자들인 후자가 선택된 자들인 전자보다 더 믿음이 좋고 경건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후자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도록 섬기고 따뜻한 말을 하며 온화한 태도를 보이며 자신에게 약간 부담은 되지만 손해는 안 보는 선행과 봉사, 선교 등 착한 일들을 그래도 잘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끊임없이 스스로 입증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전자들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이끌려 가기는 하지만 역겹고 혐오스러운 자기 자신을 매번 마주하기 때문에 잘 웃지도 못하고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을 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만을 소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 때로는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사회 부적응자 같아 보이며 범법자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자신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며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무슨 예수 잘 믿는 거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말씀 몇 구절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에서 경건은 겉보기에 거룩해 보이고 선지자처럼 하고 다니고 착한 척 몇 가지 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 앞에 11절에 그 뜻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시간이 나실 때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건에 대해 요약하자면 경건이란 말씀에 완벽하게 장악되어 자아가 완전히 살해된 상태, 모든 것의 결국이 사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처절한 자각 속에서 마치 희생제물처럼 자신이 죽어져야만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문으로 입성할 수 있음을 알게 된 상태를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장악된 성도가 말씀을 마주하였을 때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현실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떨어지면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되는 사람과 말씀을 통해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만 붙들게 되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구체적으로 자기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성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여기에서 개들은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구원에 자신의 공로를 보태려는 자들, 인간의 의를 구원의 근거로 삼는 자들입니다. 이어서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3장 5절까지입니다. 역시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다음으로 찾아보게 될 누가복음에서는 지금껏 말씀드렸던 믿음에 의해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구원을 향해 끌려가는 자들의 자기 인식과 말씀을 마치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로만 읽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몇 가지 조건을 지키고 그에 합당한 자신의 공로를 끊임없이 보태려는 이들의 자기 인식 의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리가 등장하는데, 세리란 당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일을 했던 직업인데 늘 더 많은 이윤을 남겨야 했기에 강압적으로 세를 추가로 더 걷었고, 그로 인해 국민들은 그들을 가증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만진 돈조차도 역겹게 생각했으며 미움과 멸시를 받았고 부정한 계층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의 행위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고 있는 가증스러운 일을 통해서 죄인됨이라는 자기 인식을 획득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모습만을 가져와서 구원을 설명해 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역시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방금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복잡하고 난해한 내용들을 아주 명쾌하게 풀어주셨습니다. 다음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3절 역시 세 번역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여기에 나오는 한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부자란 돈이 많은 자가 아니라 자신의 선행을 잔뜩 쌓아서 구원에 도달하려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 공로를 쌓는 자, 부자인 것입니다. 23절 후반부에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역시 새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 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도둑질은 말씀을 은혜이신 예수로 읽지 못하고 율법에 갇혀서 율법 지킴으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으며 가르치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것을 은혜이신 예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 율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은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배척하고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바로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가면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이름을 들어 대표성을 부여하는데 구약에서 그녀가 율법을 지켜가며 나봇을 죽인 사건, 즉 율법을 위반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신전의 물건을 훔치는 자는 요한복음에서 삭군이라고 합니다. 역시 율법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다 지키는 그들을 가리켜 23절에서 통틀어서 그것은 율법을 다 어긴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의 해석이 간음만 계시록에 나오고 나머지는 요한복음에 그대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문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지금까지 읽은 성경 구절에서 말하거나 등장했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었을 때, 즉 사도 바울과 세리를 한 그룹으로, 또 다른 한 그룹은 바리새파 사람과 부자, 그리고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이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그룹은 분명 다른 자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나의 자기인식은 어느 쪽에 속하는가, 나는 말씀을 어떻게 대면하고 있는가를 분명 내밀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듣고도 하나님, 그래도 저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식의 불평들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불평들이 나오게 되는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당신께 드린 것 왜 안 받아? 나를 왜 가치 없게 여겨? 내가 이만큼 했잖아 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늘 자신이 쌓아놓은 행위에 높이를 측정해 두고 자기보다 그 행위의 높이가 낮은 자들을 늘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은 말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한 유아부터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노인들까지 인간이라면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이 대표적으로 악으로 규정했던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며 바로 그들에 의해 예수께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아까 살펴본 성경 말씀들이 왜 예수를 따르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고 하겠습니까? 믿음에 의해 말씀에 완벽하게 장악되어 자아가 완전히 살해된 상태가 되고 모든 것의 결국이 사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처절한 자각 속에서 희생제물처럼 자신이 죽어야만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문으로 입성할 수 있음을 알게 된 상태인 자들은 세상이 그들을 보기에는 부족하고 더러워 보이고 잘하는 것도 하나 없고 어리석어 보이고 성숙하지 못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쌓아놓은 행위라는 높이보다 현저히 낮아 보이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설명하면 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야.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거야. 너희들의 방법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 없어 라고 주장하자 하나님이신 예수까지도 때려 죽이는데 세상이 그 은혜만을 말하는 자들을 가만 두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은 것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였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직업이 바로 믿음의 유무를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과 창세기 9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벨과 가인이 있던 시대에는 인류가 채식만 하고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당시 사회에 반영이 되어 채식이라는 수요가 있는 농사를 지었던 가인은 매우 유능한 자였고 자신의 행위를 힘삼아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아벨은 아무 곳에도 쓸데없고 먹지도 못하는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저주를 축복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사를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스스로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업적으로 쌓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는 행위가 바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임을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를 죽인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신 앞에서 정당하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유대 공회에서 예수의 죄명은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놓고도 그것이 마땅히 신께 칭찬받을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17절에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의 모형인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으로 타락한 인간은 계속해서 스스로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어 영단번에 교회의 죄가 모두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을 마치 보물창고라도 되는 것처럼 계속 그 안에서 지키기만 하면 자신이 살아날 만만한 율법들을 찾아서 지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산이라고 합니다. 평생에 수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것이 쌓이게 되었을 무렵 18절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저주, 심판, 형벌을 뜻합니다. 너희들 율법을 지켜서 하늘에 올라오려고 했지? 그럼 원하는 대로 엄격하게 법으로 심판해 줄게. 그리고 그 형벌로 사망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후반부에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라고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밭의 채소란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밭을 경작하는 일련의 규칙을 함의하고 있으므로 율법이며 채소는 에세브라는 말로 반짝이다, 푸르다 등의 사전적 뜻이 있으며 헬라어로는 옵스달모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모두 공통적으로 빛, 형상을 뜻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 생명, 참 빛,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 만물에 드러난 그리스도를 우리가 취할 수 있었지만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율법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가 예수를 뜻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율법의 결국이 가리키는 바 예수를 너희가 취하게 될 때 피조물의 하나님 자리 약탈 행위가 멈추고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로,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의 자리에서 통치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며, 피조물이 피조물의 원래 자리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20절에서 하와, 교회의 이름인 산자의 어머니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성취는 결국 내가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당시 세상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을 했던 아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모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은혜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지어주신 가죽옷을 기억합니다. 그 가죽옷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덮어짐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세상에서 가치 있던 먹거리를 생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자신의 소산을 드렸지만 받지 않으시자 화를 내고 자신보다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그저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이 죽고 셋째 아들인 셋이 태어납니다.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셋째 아들이라서 셋이 아니라 임명하다입니다. 아벨 대신 셋을 선택된 자들의 반열에 임명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가 죽고 교회가 살아난다는 약속을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껏 말씀드린 명확한 차이를 갖는 두 종류의 자기 인식을 가진 인간들은 아벨과 가인 이후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도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가인의 후손들은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났을 때 모두 죽었지만 또다시 등장하고 맙니다. 이 땅에 선택된 자들만 있게 되면 그건 선택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기된 자들을 등장시키고서 그 속에서 그들을 구별해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이라는 말이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중심에 두는 선택받은 교회와 인간의 능력과 공로, 자유로운 결단을 강조하는 인간들 사이에는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긴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지난번 설교 때 대조해드렸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 그리고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한 어거스틴과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을 강조한 펠라기우스, 칭의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한 마틴 루터, 은혜를 인정하면서도 의롭게 된 인간의 선행과 공로를 구원론에 교묘하게 포함시킨 트리엔트 공의회, 그리고 선택, 칭의, 구원의 근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장한 존 칼빈과 은혜가 선행하지만 은혜 안에서 행하는 인간의 선행이 공로로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교회의 전통과 성경은 동일한 신적 원천에서 흘러나와 하나를 이루며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는 로마 가톨릭, 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행되기는 하지만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이 구원의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던 알미니우스, 그리고 인간의 완전 성화와 그리스도인의 완전성을 강조하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있고 인간의 공로가 구원의 근거까지는 아니지만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과 순종이 중요하다고 하는 요한 웨슬레까지도 전부 이 두 종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개혁주의 장로교파도 이미 뿌리 깊은 인간의 공로 보태기 사상에 거의 먹혀버려서 은혜를 설교하고 예수를 가르치는 교회를 눈 씻고 아무리 찾아봐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신앙에 대해, 말씀에 대해 마음을 꺼내놓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이들이 공로를 쌓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교 시간에 과제를 주면 됩니다. 이번 주에는 화가 나도 3번 참아보기, 먼저 인사하기, 예배 시간보다 30분 일찍 오기, 교회 청소하기 등 사람들이
지킬 수 있을 만한 과제를 설교자가 계속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과제를 수행하고 지켜냄으로 성취감을 맛보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점점 교회에 평일에도 나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도 하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용하면서 직분으로 또 거래를 요청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성경을 전부 지켜야 할 법으로 보고 스스로 가치 있는 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는 네 말만 맞고 다른 사람들 말이 다 틀렸다는 거냐?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대체 그럼 뭐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야고보서의 그 말씀은 오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의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 또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설교를 마무리 지어야 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의 행함은 오해하고 있는 말씀 뽑기 설교 3번째 시간에 다루었던 산상수훈 중 예수님의 팔복 설교에 붙어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 빛, 등불 이야기 다음에 오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언급하는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난번 설교에서 끌어와서 다시 말씀드리면 착한 행실이란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 죽음에서 건져짐 받은 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하시니까 그냥 깨어서 일어난 것, 그냥 살아난 것,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져짐 받은 자의 그 심령, 구걸하지 않으면 연명할 수 없는 그 상태, 그 정도로 자아가 죽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존하는 절대 하나님 의존적 존재가 되는 것, 바로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자기 부인의 삶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 하나님의 견인으로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을 안 지키고 싶은 유혹에 굴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해내야만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의 자기 부인, 자아의 양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모를 뿐이지 성경에는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만한 바늘구멍만한 틈새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시면 성경이 아벨과 가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벨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세 번역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내 삶들이 김영금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에 너희는 승리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한 주간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윤장현 전도사가 말씀을 강해 설교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을 다시 새로운 각도로 정말 말씀 그대로 보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 듣기만 하며 자신을 속이지 말래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해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 따라 사는 삶을 또 한 주간 훈련하고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또 주중에 모여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1시부터 12시 반까지 말씀을 나누고 또 각자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저희가 어성경이 읽어지네 이해실 사모님 그 가제를 가지고 신도원에 계신 분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화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그래서 그 어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면 30분 동안 또 기도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참하실 수 있으면 같이 오시면 좋아요. 지지난주에 OT를 한 번 했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구약 성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주신 은혜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같이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우리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